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여건과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곳에 이 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사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군속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좋은 것으로서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인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이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를이 맞습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어르신 세대를 보면 이제 노부부라고 하는 이제 어르신들 부부가 이렇게 길을 걷는 것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모습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앞서 가시고 할머니가 이렇게 뒤따라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익숙한데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가시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함께 걸어간다거나 이렇게 특히 손잡고 간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쑥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또 이제 남성분들이 좀 걸음이 빠르고 여성분들이 조금 이제 늦어서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 속도가 다르죠. 꼭 남자라고 빠른 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빠른 분들은 또 굉장히 빠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갈 땐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갈 때 자기 걸음 속도를 고수하다 보면 점점 이제 같이 출발을 하더라도 이제 따로 걷게는 점점 이제 거리가 벌어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좀 걸음 그 속도를 보폭도 속도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난 내 갈 길 가겠다, 난 먼저 가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함께 간다고 한다면 좀 맞출 필요가 있죠. 본래 걸음이 느렸던 분들은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있고 또 빠른 분들은 조금 늦출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느리신 분이 막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 분들이 느리게 걷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걸음 빠른 분 막 너무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행하는 사람의 걸음 속도에 좀 맞추어 주는 것이 또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막 그냥 성격 자체가 느긋해서 막 천천히 걷는 것보다 좀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또 몸이 불편하다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빠른 분들이 좀 늦춰서 맞출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기드온의 그 속도에 좀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먼저 좀 짚어보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리더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이제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냐라며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좀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또 거기서 기도는 자신의 집의 약함,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한 기드온의 첫 번째 미션이 뭐였죠? 뭘 때려 부수는 거였죠? 옆집 사람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에 있어서 일단 나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삶의 이유, 즐거움, 소망이 되는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들은 질서를 바로잡거나 아예 척결할 것, 떼어버릴 것은 떼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큰 용사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큰 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저저번 주랑은 똑같은 그런 한 주를 보내셨나요? 똑같은 한 주 보내셨다면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서 용사로서 좀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비록 밤에 그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이제 우상을 때려 부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용사로서의 첫 걸음을 그래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본격적으로의 큰 용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때마침 미디안 종족이 아말렉 사람들과 또 동방 사람들과 함께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막 휘젓고 가겠다라는 것이, 기도는 이에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큰 용사이지만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 함께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큰 용사,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장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드온은 좀 특별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그거보다 하지 못할 좀 특별한 일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이적을 원했습니다. 엄청난 이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움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옆에 땅에는 이슬이 없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 동네 어떠세요? 이슬이 좀 맺히나요? 이렇게 설이 그렇죠. 서리가 좀 내리시네요. 제가 이제 사는 동네는 산밑이라고 하지만 뽀얀 이렇게 이제 서리가 내리는데 서리라는 것이 그 한 군데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면 모든 차에 이렇게 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제 차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니까 서리가 안 내려 있는데 이 양털 한 뭉치를 뒀을 때는 당연히 양털에 이슬이 맺히면 다른 곳에도 다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에만 일단 이슬이 맺히고 옆에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이튿날 일어나 양털을 이렇게 짜보니까 이슬이 가득했다, 물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 요청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6장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기 원합니다.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만 막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에 완전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끔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에도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냥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것을 당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았죠. 그 다음 여호세대, 그 다음 세대, 길어야 한 3세대, 4세대까지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사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착을 해보니 무엇이 없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당연히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막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말라 죽게 생긴 거죠. 물은 절대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못 먹으면 뭐 사람이 한 달, 그 이상까지 산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더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 불만, 짜증을 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모세한테 낸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뭐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며 모세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뭐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는 신명기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기드온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은 또 했나? 일단 이 말씀을 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변명 없이 고백해야 될 사실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큰 용사로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또 이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먹을 것을 기도 가져왔더니만 바위에 쏟으라고 했고 쏟았더니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그것 또한 자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제서야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죽었다 막 이렇게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이 강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좀 기도원 편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우상을 제거한 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미션을 감당했던 그 일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때려 부쉈습니다. 비록 밤에 몰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령대로 잘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그것을 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해치진 못했어요. 실제적인 위에는 가하지 못했지만 글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드온이 좀 움츠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없었는데 죽을 위기를 한번 이제 겪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다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증거를 요청하고 반대 증거 또한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이것이 기드온의 조심성, 주의 깊음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포장을 해도 믿음이 약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을 살펴보면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묵묵히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일단 기드온이 그 상황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기드온의 그런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약한 믿음과 그 발걸음을 밝혀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제 구구단에 서툴러서 곱셈 문제를 이렇게 막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아들한테 도와줄까? 함께 풀어볼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의심합니다. 아버지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대, 카이스트, 미국 MIT 공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대학 교수라고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아버지에게 이거 풀 수 있냐고, 도와줄 수 있냐고, 함께 해줄 수 있냐고 구구단 8단을 물어보는 거야. 87에 몇이죠? 56. 그리고 아버지가 답을 하자 이번에는 9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98에 76이요? 72 맞죠? 저도 구구단이 좀 헷갈리는데 70이 맞죠? 98에 70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떠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을 향해 이놈 하면 이제 내가 임마 서울대 나왔고 임마 카이스트 나왔고 MIT 나왔어 다 공부했어 라고 불호령을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이미 기분 엄청 나쁜 일이 있고 이제 막 짜증이 임계치에 도달해서 그 아들의 그러한 질문을 웃어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좀 귀엽게 넘어가지 않을까. 야, 내가 뭐 그런 것도 모르겠나라고 웃으면서 그냥 맞장구 쳐주지 않을까. 얼토당토 없는 그 구구단 질문에
그렇게 발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털을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요구, 요청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양털의 시험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쫙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실 수 있었겠지만 기도원의 이런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증거를 요구하는 이런 기도원의 태도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 크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기도원의 약한 믿음과 그 믿음 없음을 발맞춰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우상을 척결했을 때 그 반응이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속하거나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사람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꽤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 뒤에 좀 뭔가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힘을 얻고 그 동력을 삼아서 쭉 나아갈 텐데 근데 나름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삶의 어떤 것들을 고쳐 나가고 막 힘들게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이나 건강적인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주춤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진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기도원과 같이 다시 한번 어떤 그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의 역사나 좀 보이는 실한 그 증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구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증거를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힘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꾸중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정도 꾸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약간 꾸중은 그래도 뭐 배시시 웃으면서 다시 하나님 옆에 착 붙으면 하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이제 도마는 믿지 않은 거죠.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엄청나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좀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 믿겠니? 너는 못 믿겠니?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니? 그럼 너의 눈으로 직접 보고 넣어봐라.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 뒤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항상 복 받기를 원하고 서로 축복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가 막 원하고 받으면서 이러한 이제 말씀 가운데 드러난 복을 좀 놓치지 않은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목적으로 보진 못했죠.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직접 보거나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믿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여러분들의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어떻게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게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듣지 않아도 믿는 이 복을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좀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는다 하더라도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혹여나 나의 믿음 약함을 탄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이거를 좀 들어주시면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좀 쉽게 믿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실 때 너무 크게 혼내지 마시고 표징 구해도 된다고 한 목사의 책임도 있으니 제가 꾸준히 같이 듣겠사오니 너무 크게 혼내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거나 아직 믿음이 생기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 믿음이 안 생기신다. 또 생겼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믿음이 흐릿흐릿해진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증거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징들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원과 똑같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또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살아가는 시점은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그가 아는 과거는 출애굽이 있는데 출애굽도 당연히 매우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 출애굽이 보여주고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이미 과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출애굽만 과거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오심은 미래입니다. 기드온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과거이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죠. 예수님 시대 때 계속해서 그 표적, 증거를 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그래도 좀 있게 당신이 하나님이 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좀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냐라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그들 중에는 좀 진짜 믿고 싶어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안 믿으려고 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하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결코 하찮은 표적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요나가 밤낮 그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지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가벼운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양털 마르고 안 마르고 이 정도이 아닌 거죠. 안 마르고 이 정도이 아닌 거죠. 제자인 도마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시대, 이 역사 속에 성취된 역사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진짜 영상을 보여줘도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영상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얼굴을 바꿔서 딥페이크라고 하죠. 얼굴을 바꿔서 막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이명웅 씨가 찬양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유튜브가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AI로 목소리를 바꿔 찬양에 이명웅 씨 목소리를 입혀서 찬양을 한 건가 봐요.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소리도 속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상도 얼굴도 속일 수 있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얼굴로 그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믿어지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버티지 않을 길로 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좀 약간 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믿고 못 믿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그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특히 그런 생각이 좀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 현실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 그것만 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면 그럴 리가 없을걸요? 그럴 리가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순간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묵묵히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책망도 하기는 하셨지만 기도원처럼 묵묵히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묵묵히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내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어떤 그 믿음 없음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완전하지 않은 이들이 연약한 이들, 같은 동급의 이들의 도움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큰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로마서 말씀은 먹는 것, 특히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믿음이 없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 있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호소한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게 옳아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손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 용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지혜로 가르쳐주고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음 없다고 호통만 치고 업신 여기는 것은 무슨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합니다.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다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다 떠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강했다가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연약한 그 그릇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요즘엔 다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이러면서 막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떨어지면 다 깨집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유독 조심해야 되는 그릇들이 있죠. 그런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 함부로 막 턱턱 넣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다 이제 스텐 그릇 쓰고 플라스틱 그릇 쓰지 막 그런 유리 그릇이나 막 비싼 그릇 막 쓰려면 조심히 다루잖아요. 식탁에 낼 때도 얌전하게 설거지 할 때도 막 얌전하게 해야지 안전하잖아요.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연약한 그릇이라면 조심히 귀하게 다뤄야겠죠. 우리 모두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운동회 때 많이 하는 중 2인 3각 경기가 있죠. 다리를 그 두 사람이 있으면 다리 하나를 묶어서 영차가 아니라 으쌰 하여튼 지 마음대로 하긴 그렇게 걸어가는 경기입니다. 보기에는 참 재밌죠. 근데 막상 해보면
보기도 재미없어요.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상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왜 발목을 또 너무 꽉 묶고 넣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게. 안 아프게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중요하려면 일단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막 달려나가면 바빠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 사람이 등치가 엄청 크고 우리도 뭐 꼬마 아이들 정도의 아이들을 옆에 하고 하면 뭐 들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발 맞춰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믿음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믿음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한 상태 계속 있으실 수 있어요. 그때의 표적, 증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혼을 내시면 제가 대신 혼날 테니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막 너무 당당하게 하진 마시고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마시고 겸손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 시대였고 신을 다 믿는 시대였고 오늘날은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표적, 증거, 응답하심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 속에 많은 표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나는 좀 내 삶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다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기도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 조금 혼나더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믿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을 귀한 그리로 여기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닮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의 17번입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합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증거를 요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안에 꾸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대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으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슬퍼하는 그 모든 시간들,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기다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크게 꾸중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두터운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